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네, 6장은요 환상 가운데 이사야를 백성을 위해서 예언할 자, 이렇게 예언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하심을 보게 되고 이사야는 자신의 죄와 유다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또한 자신의 죄를 이렇게 사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는요 자신의 존재들을 확신하게 되고 또한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이렇게 기도하며 가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네,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우니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탄식할 때 스랍의 그 하나가 제단의 핀숯을 가져와서 이 이사야에게로 날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단은 하늘에 있는 향단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의 입술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늘의 제단에서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숯이 입술에 닿으니 그의 악이 제하여졌고 또한 그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죄사함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네,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죄가 약하여지고 없어짐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곧 죄사함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하셨고 그 이후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탄식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우리는 엎드리게 되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자신의 죄악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는데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저를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죄를 진정으로 사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자들을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도 자신이 죄인임을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인간의 죄사함은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 아닌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사하심에 있어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네, 칼빈주의의 5대 교리를 보니까요. 모든 인간들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백성으로 선택하신다. 그리고 택함받은 백성들의 제한적인 속죄를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이런 사상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구약시대 때는 속죄 제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의 피로 인하여서 인간의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 이사야의 그 죄 사하심을 보면은 동물의 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속죄 행위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구약의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안에서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닮기를 우리는 체험적으로 경험을 하셔야 하고, 또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네,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는 소리 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탄식하시듯이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일할 사명자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항상 보낼 자를 계속 찾고 계시고, 또한 준비된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구속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을 대어서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탄식할 필요가 없죠. 이사야를 불러서 너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불러서 세상 속으로 그냥 보낼 수도 있지만, 이 탄식하시면서 이사야의 자원하는 그 심령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죄 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응답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사실은 죄 사함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사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체험한 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도 참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네, 참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움이 없이 손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손을 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도 모두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이런 것도 경험을 해봅니다. 일반적인 나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네, 누군가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마음이 녹아지면서 용서하는 마음과 먼저 말을 건네는 용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힘이 아니죠.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네, 또 가끔 이렇게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노력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때로는 힘든 일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를 하신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아름다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네, 그 선물까지도 우리는 감사하며 겸손히 누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언제나 죄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또한 자신의 존재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도구이고 또한 복음의 통로인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의 감사이고 백성들의 당연한 사명인 것입니다. 택함받은 참 성도들은 이사와 같이 그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고백의 그런 자세와 또한 모든 삶 속에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네,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 하여. 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 무지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우시야 왕 때 가장 왕성할 때에 이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네,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음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완악함에 대한 심판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요, 즉 구원의 가능성에서도 박탈당할 것이라는 최대의 저주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도 하며 기도를 합니다. 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지 않는다라면 어떻다는 겁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네,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의심 없는 믿음과 또한 자기를 낮추는 믿음과 그리고 단순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네, 형식적인 신앙과 예배가 아닌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헌신이 아닌 또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닌 단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와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0절 말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왜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에 대한 진노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화나신 거예요. 즉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는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니 결국 죄를 범하게 되면서 영적인 심각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회심하여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결국 심판을 베풀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한 심판을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은요, 영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결국 심판에 이른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진짜 심판의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이놈 심판해야지 그것일까요? 진짜 심판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경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놔두면 그죠? 심판 경고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얘들아 듣고 깨달아라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지옥으로 가거든요. 자동으로 가잖아요. 멸망의 자리로 갑니다. 그냥 놔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제발 내 말을 듣고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듣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는요, 끊임없이 유혹거리가 너무나 우리에게 근접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이곳이 진짜다, 저곳이 진짜이다,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진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헤매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해답은요,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시고 모두 성경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시고 나를 발견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네, 항상 하늘이 열리기를 구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구하시고 하늘의 음성 듣기를 항상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나의 생명 주 뜻대로 이끌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끌서 오고 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손을 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택함받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너무나 감사한 날을 기쁨으로 보내며
세상의 자랑을 쫓기보단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더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이여 찬양할 때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민감하여 함께 동역하는 주님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족들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모든 교회와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렇게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광의 빛을 본 후에 예전과 다른 삶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 지어다. 아멘.